신약성경 250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카페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명품으로 꼽는 것은 페르시아 카펫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 페르시아 카펫은 지금도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해주고 또 알아줍니다. 값도 비싸고. 그런데 이 세계적인 명품인 페르시아 카펫의 뒷면을 보면은 아주 실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할 만큼 엉망진창으로 얽혀진 그러한 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도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앞에 도대체 무슨 그림이 나올지 이제 짐작이 가지 않고 이게 무슨 좋은 페르시아 카펫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앞면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사람들이 명품으로 인정하는 좋은 작품입니다. 뒷면은 이렇다 할지라도 앞면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하게 명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이 엉클어진 실과 같이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또 다시 떠오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간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저는 원래 그림에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가 좀 뭐라 할까요? 물감이 좀 번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림이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림이 망쳤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제 그림을 들고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래요. 그러면서 원근이 살아있고 명암이 살아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실수해서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림에 별로 그렇게 재질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림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네 인생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은 참 안 된 인생이야. 저렇게 살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명장이 그 카펫의 뒷면에
그런 구부러지고 때로는 전혀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명품의 카펫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뒷면은 별 볼 일 없지만 도대체 저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뒷면의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된 그 모습을 볼 때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사람들이 명품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카펫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죠. 그런가 하면 노할 일도 있습니다. 가슴 아파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소리 내어서 소리치고 웃을 만큼 그러한 기쁨의 일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일들만 계속되겠어요? 웃을 일이 있는가 하면 슬퍼할 일도 있고 노할 일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할 일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늘 깔려 있습니다. 징검다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넘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금같은 시간이에요. 다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이 계신 분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냥 그 멀리부터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따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많은 종교 중에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외의 종교도 많은데 내가 기독교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조차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와 같이 선택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 어느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까요? 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과 초등학교 학생이 선택하는 것과 누가 잘 선택할까요? 누가 잘 선택하겠어요?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이 선택한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응? 내가 아무리 기고 날고 한다 할지라도, 높은 IQ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에는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여러 가지 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신 사건으로 믿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신 사건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70억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건이다 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연관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끄집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줍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서 부르심을 입은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신분의 변화가 주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이 있습니다. 요새 광고 중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해가지고 침대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떤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침대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허물 많고 죄인이지만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은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돼도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허물 많고 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믿음이 아닌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야곱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야곱 대신에 여러분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도 역시 야곱의 변화된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너를 지으신, 너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바로 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43장 1절에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너, 그 말씀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부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아, 이 말씀은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속하셨구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나를 그래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내 것 아닌 남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하고 비싸던가 그게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 것 아닌 거, 다른 사람 거 아무리 비싼 거 뭐 몇십억짜리 몇억짜리 그거 뭐 하겠어요. 내 것 아닌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내 거는 아주 귀하고 귀한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인데,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세상의 종교라든가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거죠. 내가 얼마를 줬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기대합니다. TV 사극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여러분들 뭐 옛날 어떤 그런 이제 모습 보면은 굿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굿하는 장면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막 뭐 흔들어대고 춤추고 뭐 칼라리에서도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당들이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대요. 뭐라는 거예요? 복채를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이것 갖고 안 된다.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신이 감동해서 이 집에 복을 주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 드립니다. 하나님 저것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것 준다.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은 그래 내가 너 보니까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하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구나.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구나.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사는구나. 너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조차도 내가 먼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응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다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는, 응답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풍선 속에 이제 산소를 불어넣으면 산소가 있고요. 질소를 불어넣으면 질소가 들어가고요. 거기다 풍선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늘을 가지고 거기를 딱 터뜨리면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팍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새 성경 본문이 역대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이제 왕궁을 지어가지고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한 대에 한치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있다니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해요. 왜요? 다윗 속에는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옛날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옛날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적군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러다가도 등 따스고 배부르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만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한 대에 있다니 그러면 안 될 일이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범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꾸 곁에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여러분들 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같이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나님 오늘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더워서 찜통 같은 더위였는데 하나님 비를 주셔서 이렇게 서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한다.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표현은 만남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남을 요청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뭐 줄래? 나 뭐 선물해 줄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뭘 줄까? 그러면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 나 뭐 줄래? 예? 다음에 나 뭐 줄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세상 종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을 요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있던 가나안 땅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여러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몰렉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이 몰렉을 섬기는 종교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 하면은 유다 왕 아하스가 했던 일이에요. 원래는 이 일이 이방 종교, 이방 사람들이 하던 일을 유다의 왕 아하스가 본받아서 따라합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바쳐서까지, 그런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이런 일에 몰두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와 같은 것들이지, 결코 너희들이 복받기 원하냐?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있어도 우리에게 아들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가 복을 받겠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불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내주세요. 이겁니다. 원리처럼 세상 종교는 정성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넘어서 아들까지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면은 때로는 시간을 드립니다. 때로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함께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이래요. 나 같은 죄인을 작곡한 그 사람은 바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이제 흑인들을 팔아 치우는 일을 했어요. 1748년 3월 10일에 그가 담배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폭풍우가 가라앉고 배는 무사하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날을 생명의 날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살아난 이후에 노예 무역을 끊었습니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흑인 노예제 폐지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실조각같이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어진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희노애락 가운데 때로는 노가 있고 애가 있고 이러한 징검다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가장 아름다움을, 가장 복된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